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의 서론부터 해서 1계명, 2계명까지 쭉 이어오셔야 되는데요. 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좀 4가지였다고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소명으로 드러났고 그 소명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십계명은 지금 이 4가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전체를 이 틀에서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삶의 소명으로 드러났고 그 소명은 내 삶을 지금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 틀에서 이 십계명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어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2계명을 통해서는 어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10명을 만났으면 그 10명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죄와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3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마 십계명 전체 중에서 이 3계명이 할 이야기가 이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계명 가지고 이야기하려니까 이렇게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 사경이 준비할 때 이걸 7장 준비하거든요. 주일 설교가 6장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사경 7장인데 이 3계명을 준비하는데 10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줄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3계명은요. 근데 어쨌든 이 3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우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신 자녀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녀를 입양된 자녀들, 바꿔 말하면 예배 공동체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말씀이라고요.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던지는 질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제 말씀처럼 이 말씀도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래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 이 2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애매해요. 이 표현 자체가. 근데 이것이 그냥 히브리어로 보면 샤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 자체는 공허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아무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고, 거짓되다, 크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다 또는 거짓되게 사용한다, 실제와 다르게 사용한다, 하나님과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다, 뭐 이게 거짓되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있게 거짓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의도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를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지해서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원론부터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지만 사실은 여호와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이름이 지칭하고 있는 그 대상의 본질, 특징을 파악해서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환옥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환옥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라고는 어떤 뭔가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얼굴도 좀 잘생기고 성격도 좀 괜찮고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떠오르시잖아요. 네, 이게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이름에는요 그 존재의 특징과 본질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면은 뭔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교회의 특징들이 딱 들어와 있죠. 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그 특징을 뭔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거죠.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사자성어예요. 밤에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땡땡땡가 예요. 자, 땡땡땡 뭡니까? 고성방가잖아요. 고성방가. 자, 아이들이 답을 내는 거예요. 뭐 누구인가 또는 뭐 미친 건가. 근데 어떤 아이가 답을 냈어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자, 이 아이는 아빠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아빠 밤에 이렇게 술 먹고 막 쏘면 아빠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죠? 예전에 이거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도사 때 분명 이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다. 근데 아이들하고 밥을 먹는데 애가 이렇게 조금만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가. 그래서 차마 이제 확인하지는 못하고 아마 집에서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셔요. 자, 어쨌든 이름은 그런 의미예요.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특징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이렇게 이거 물컵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겠냐고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원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적어도 너는 죽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하는 거죠. 너는 죽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나와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야 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해 주신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만 이 여호와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은 여호와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을 때조차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구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의미인 거죠.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은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예요. 예, 되시죠?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사가 여한옥 목사예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다는 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예요. 단지 그 이름을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던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존재인 거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썼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안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말이 그냥 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과 그와 관계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사용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서 크게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런 거예요. 망령되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마이갓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내가 부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찾아내서 내가 정말 그 죄의 값을 물을 거다 이런 마음이시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인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길 때 너의 삶에 내가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계명은요 강한 금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누구를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너가 숨을 쉬는 그 순간 너의 숨 한 자락 한 자락도 내 의미로 숨을 쉬었으면 좋겠어.
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너에게 내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 3계명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좋은 제물, 좋은 찬양, 좋은 헌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요. 동족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건지 그 자체에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와 비슷한 모습이요, 미가서, 아모스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공정한 재판,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그러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모스 5장 22절부터인데요.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찬양도 하고 멋진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찬양 소리를 그칠지어다. 너희 예배를 그만두라. 너희 나한테 더 이상 제물 드리는 거 하지 마.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너희의 삶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도요 6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들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로 치면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토를 지내는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고 그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한 거예요. 그들은 거짓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름만.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으나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어진 일주일을 내가 무너졌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판단들을 하나님의 의미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정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식의 진로와 결혼 문제 앞에서는 뭐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좀 없어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냐고 라고 말로 이제 덮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은 더 똑같은데 그게 신앙보다 우선이겠냐고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 감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 현실 속에서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신앙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라면서, 그런 교회의 분위기 아래서 자라면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 앞에서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적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점점.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설교 집회하러 갔는데 이렇게 설교 중간에 고3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고3 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참 이런 자리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교회는 고3 아이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근데 수련회 안 올 수 있거든요. 수련회 못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수련회를 못 온 이유가 고3 때문이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서 못 온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올 수는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 올 수는 있는데, 못 온 이유가 고3이어서 수험생이어서 못 온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적어도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집중력 싸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남들 3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을 내가 2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들을 아껴서 이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수련회 가게 해주시고, 뭔가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는 정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과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더 급한 것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여기 대학은, 시험은, 뭐 토익은, 공무원 시험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건 먼저, 급한 건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배운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배웠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어른들이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잔 말이죠. 실제 우리의 삶은 마치 내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거는 치부하고, 그 여기서는 불법과 편법도, 아니면 부모의 마음이니까, 아니면 이건 자녀의 문제니까, 이건 내가 급한 거니까, 이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이건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그 창조의 영역이 어디예요? 그 창조의 영역은 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 없는 모든 영역인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은밀한 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마음이 쫄리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별히 무언가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세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 소금을 이렇게 치면요,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 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소금은 고기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소금이 고기하고 똑같은 거라면 그 맛을 풍부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고기를 부패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부패를 막는 이유는 이 고기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소금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금의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서울대를 가야 되고, 너희가 삼성에 취업해야 되고, 너희가 성공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모든 세상 만국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어떤 이단적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단이지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갈라진 다음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요. 근데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서 미리 피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롯이요,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가족들과 딸들과 사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 땅에 패역해서 완전히 다 진노하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 가족들 모아서 도망가. 이게 결국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매우 진지하고 매우 무게감 있고 매우 정색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인어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었냐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소 롯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뭐 헌금도 하고 제물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사위들은 자신의 장인어른이라,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누구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구원하냐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롯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너나 잘해,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여겨지는 삶이라면 그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매주일 무겁고, 그래서 이 무거운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으로 나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힘겨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우리 여목사 설교 좀 좋았는데, 오늘 여목사 설교가 조금 아침에 사모님하고 좀 싸우고 왔나?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찬양 좀 괜찮았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움을 가지고 나갈 때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조차 하나님은 끝까지 끌어안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더 큰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이게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만들어 가지도 못하는데, 이 예배조차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끌고 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뭐 직분 때문에, 신앙 경력 때문에 뭐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신앙 있는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냥 뭐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족하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이 더 회개가 되고, 때로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부끄럽지만 오늘 이제 말씀 사경의 세 번째잖아요. 하면서 3일만 할 걸
한 수목금만 할 걸. 괜히 일주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여.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몸이 좀 피곤해도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리가 저한테는 즐겁거든요.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여기에서 앉아서 말씀 들으실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실은 마음이 좀 아려요. 이렇게 그냥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좀 아려요. 왜 아리냐면 오늘 하루도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모습이 은혜롭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모습일 텐데, 그것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말씀 붙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싸움하셔야 될 텐데, 말씀 들으면서 또 찔리실 텐데, 또 아프실 텐데, 또 그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눈물 펑펑 쏟으실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조금 피곤한 것이 뭐 5일을 하고 10일을 하고, 뭐 10일은 조금 오버인 것 같은데 어쨌든 5일을 하고 10일을 하고, 이게 괜찮은 거, 몸에 피곤한 것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정신줄을 조금만 놓으면 몸에 피곤한 것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신앙 구력이 뭐 경력이 뭐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신앙 있는 척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분이나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사실은 똑같다고요. 뭐가 신앙이 좀 있어 그게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얼마나. 그래봤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텐데,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는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저희 권사님들 뵈면 참 감사해요. 굉장히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눔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자기 안에 정말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일 텐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자기 안에 신앙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똑같다고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를 낮추셔야 돼요. 직분이, 오랜 신앙생활이, 봉사와 헌금이 내 신앙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행들이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많은 경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바로 판단과 평가인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 서울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오랫동안 자랐어요. 서울 남자예요. 서울 남자. 근데 전혀 서울 사람처럼 안 보이나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처음 뵀을 때는 별로 그냥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수더분하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알고 보니 조금 똑똑하시네요. 아니 사실 뭐 제가 똑똑하지 않아요. 진짜 똑똑하지 않은데 이렇게 누군가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의도는 알죠. 처음엔 그랬는데, 첫인상은 좀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다르네요. 뭐 이런 말씀이겠죠. 뭐 좋은 의미에서 하신 건 알겠는데, 사실은 뭐 제가 기분 나빴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뭔가를 뭐 첫인상이든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보면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뭐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조차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뭐 하면서 막 바꿔 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것조차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더 낮은 자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더 섬길까? 어떻게 더 존중할까? 어떻게 더 사랑할까? 그게 안 돼서 죄송한 거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인 거잖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잘 안 그러긴 하지만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막 예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의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막 교사들 뭐 하는 거야? 뭐 교사들 왜 아이들을 저렇게 놔두지? 이게 은근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야,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교사의 자리에 계실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죠. 왜? 그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우리 세 가족분들이 오시면 제 설교보다 밥이 더 맛있다고 밥 나눔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은 좀 짜네,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나,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매주일 이렇게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힘들거든요. 방송은요, 잘하면, 완벽하게 잘하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럼 가서 왜 자막을 늦게 넘기냐는 둥, 왜 이렇게 왜 그럼 미리 좀 준비 좀 하지, 이러지 마세요. 이 은근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자막 안 넘겨도 잘 괜찮다고, 내가 가사를 외우지 못하는 게 내 문제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자, 근데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은근히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저 넥타이 색깔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맨날 하던 넥타이가 고넥타이여서 항상 똑같거든요. 거의 한 2개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어쨌든 바꿀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뭔가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예배 공동체는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예배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것과 상관없는 예배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공동체라고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성경적이고 더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설교에서 예수님, 복음,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 설교냐 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설교들을 다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다. 정말 그거는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고 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음적이지 않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성경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게 이미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이미 복음적이지 않다고요. 내가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야 니네 교회는 왜 그래? 이게 이미 복음적이지 않다고요. 이런 것 자체가.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과 평가가 배제된 가장 내가 낮은 자이며, 이런 낮은 자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다른 요구할 것이 없어서 그냥 내 생명이라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는 복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이런 것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닌 듯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싶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영복 집사님 탁구를 잘 치시죠. 근데 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아주 안 쳐봤어요, 집사님. 근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 김영복 집사님 진짜 탁구 잘 치세요. 저 이제까지 저렇게 탁구 잘 치시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겨우 이겼어요. 자, 이거 결국 이거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은근히 김영복 집사님 막 높이는 것 같으면서 결국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은근한 자기 자랑. 그래서 겸손한 듯 하다 마지막에 한마디 딱 얹었는데 이게 결정적인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돈, 뭐 자녀, 뭐 땅 샀어,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배 공동체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도 여기서 뭐 핸드백이 얼마고, 브로치가 얼마고, 뭐 목걸이가 얼마고, 옷이 얼마고, 내 생일 때 남편이 뭐 200만 원짜리 뭐 밍크 코트를 사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익숙하게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날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교회 딱 가면, 주일날 딱 가면 가장 먼저 이렇게 옷과 핸드백과 구두들이 딱 보이더래요. 저거 얼마짜리군. 저분은 쭉 500만 원이네. 한 1000만 원이. 이게 딱 스캔이 딱 되나 봐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나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뭔가 조금 부럽고 뭔가 이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교회에서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 드리시고 또 집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점잖으신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화를 욱하고 내시고 때로는 욕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마 뭐 다른 데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욱하고, 뭐 사람인지라 화를 낼 수 있죠. 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욕을 하고, 우리가 분노를 내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내 주체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을 향한 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딱 계신데 예수님한테 지금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차 딱 끼어드는데, 예수님이 운전해서 차 딱 끼어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야이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서 내가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서 내가 분노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욕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패망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항복해라. 그러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가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는 미가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였거든요. 설교자.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실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이 자신의 어떤 현재를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설교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고 단순한 감정을 끌어올려서 감동을 주면 좋은 설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의 분별력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막 느끼고 싶고 막 그래서 뭔가 그냥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뜨거워지고 싶고 이 체험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래서 뭔가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은 것 같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설교자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고 성도님들은 그런 방식의 설교와 그런 방식의 은혜와 그런 방식의 예배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채워지고 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이 교회는 생명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선포될 때 생명력 있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삶에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의 그 진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이 함께 참여해서 이 생명력이 내 삶 속에서 참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함께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사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요 16세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짧은 글인데 제가 인용하면요, 참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거짓과 술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매우 드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매우 드뭅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16세기 마틴 루터가 했던 이때 당시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이나 과연 얼마나 많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의 목회자들이나 지금의 목회자들, 이때의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찾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내가 혹여라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을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과 충분히 긍휼의 관계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라고요. 합당한 방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지금 내 삶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딱 놓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놓으셔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죠. 사람과 함께 창조의 질서를 완성해 가셨죠.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동역적 관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해 가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함께 완성해 가자고 불러주신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셔서 내가 있는 이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해 가도록 하기 위한 자리이고 그 숨이고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 땅을 경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삶을 그려보면서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내가 지금을 넘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비전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왔던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이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가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학과를 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제 반대했죠. 이게 저도 물어봤죠. 왜 너는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가려고 하니?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정말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보니까 너무 선정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것들인 거예요. 전혀 어떤 교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교육적인 애니메이션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가치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철학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철학과를 진학해서 그곳에 충분하게 철학적 사고를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그 철학적 사고를 담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이 고3 아이가 했던 이야기거든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적어도 이 아이가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적어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예배 잘 드리는 법, 큐티하고 기도하는 법, 이런 것 분명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꿈꾸며 살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교회는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내 삶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대학 가고 취업하면 점점 밀려가는 거잖아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충분하게 많이 살펴봤고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를 그 남은 그 평생의 삶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창조의 질서로 충분하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헌신과 나눔과 희생과 평화와 공존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만들어지는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일진데 어떻게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 깊은 어떤 마음의 그 어두움들, 이 죄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말씀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것들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을 고민하지 못했던 내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 깨뜨리시고 내 남 평생의 삶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